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0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죄송하긴 하지만 좀 공식적으로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가 순산할 수 있게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제가 결혼을 2012년에 하고 이제 2017년이니까 꽉 찬 5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5년. 생각보다는 좀 긴 시간이죠.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이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자녀를 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또 자녀가 생기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잉태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나게 했던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고 출산하는 그 과정을 왜 나는 못 갈까?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이런 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순간순간은 은혜가 막혔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녀가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아직 이름을 확실하게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이름들 중에 한 이름을 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유은이다라는 이름인데, 유은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경상도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은이로 한번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은이? 그러니까 유은도 아니고 유언도 아니고 야 유은이? 약간 이게 유은이 발음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 발음하면 유언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이 이름이 글쎄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이름을 좀 깊게 생각하고 있는, 제 자녀, 제 딸 이름으로 깊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한자를 쓰려고 하냐면 흐를 유자에 은혜 은자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혔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막혔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뚫으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셨다. 그렇게 이 자녀가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어떤 약속의 어떤 성취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욱 전사님이 아까 전에 그 이름 생각했냐고 물어보길래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름을 대충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80~90%는 유은이로 지금 지으려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막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은혜가 통했다, 은혜가 흐른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때로는 순간순간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저의 경우와 같은, 물론 지금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를 경험하셨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데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화나고 하나님께 짜증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또는 가끔마다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답함을, 그 은혜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 내 상황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다면, 뭔가 내 안에 내 주변 상황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뚫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하나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답답한 것, 뭔가 은혜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은혜가 통하게끔 하셔서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갈릴리 동편에 있었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없었던 지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결에서 먹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고 1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너희가 만약에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죄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돼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도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비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즉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부름받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로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3-4가지 장면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또는 가나안 여인,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는 먹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역의 주 대상은 유대인인데 가끔가다 유대인이 아닌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발걸음을 옮기셔서 결국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는 그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이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환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즉,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좀 가주세요. 좀 당신이 살던 땅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6절을 보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왜 무덤 사이에 거처했느냐?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묶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었는데도 쇠사슬을 끊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쇠사슬에 묶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왜 쇠사슬로 매었을까요?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쇠사슬에 묶고 마을에 묶었던 이유는 뭐냐? 그래도 이 사람과 같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든 또는 마을 사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 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마을에서 벗어나 어디로 갔냐? 무덤. 아무도 없는 곳, 생명의 온기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땅, 그곳에서 혼자 모든 인간관계가 다 차단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포기했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결국은 다 포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결국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가족이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에게도 환대하기에도 모자란 그런 것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같이 이제 더불어서 살게끔 만들어놨더니 도리어 무서워서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 그냥 젊은 친구들 말로 표현한다면 너무나 쿨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기를 떠나세요. 나를 환대하지 않았어? 뭐 어떻게 이렇게 환대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돌아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배에 올라서 그 마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한 사람 혹시 이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지역에 오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살 동안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고 사역의 많은 순간을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거의 아무도 없는 지역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거기서 환대받지도 않아요. 근데 환대받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쿨하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세요. 마치 이 한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한 명,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완전히 은혜가 막혀버리고 세상 삶이 완전히 막혀버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고 그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인식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아무 미련 없이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어서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내두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모습, 그 목자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2절과 5장 8절이에요. 5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라고 얘기를 해요. 배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곧 지금 즉시 바로 순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바로 오셨어요. 곧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가는 곧 지금 즉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지금 여기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났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는 곧 지금 바로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미 만나기 이전에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그 중에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 한 사람은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먼 지역, 거라사 지방에서 먼 지역,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용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지 않아? 이거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여기서 하시는 거는, 즉 뭐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모든 귀신의 이름을 쫓아내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왜 귀신이 쫓아나지 않은 것인가, 즉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명하셔서 귀신 나가라고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유는 분명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 거 초점에 맞추고 싶어요. 즉 뭐냐, 나가라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그 지역에 직접 가셔서 만나셔서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어디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 귀신 들려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생명의 온기를 나눌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먼 지역에서 명하셔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쫓겨나가지 않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서 건너오셔서 그 귀신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물론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에 가셔서 나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의 생각이 타당할 뿐더러 그냥 타당한 것이 아니라 꽤 높은 타당성을 지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은혜가 막혀있는 사람, 아무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어디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명하시고 또 가시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생명, 예수님,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름을 받으셨던 분이지 이방인에게 부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일단 먼저 유대인들,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셨던 게 뭐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사도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서 고치실 수도 있었어요. 즉 굳이 수고를 하시면서 것까지,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달라고 그분을 거절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됐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뒤에는 공생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제자들이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도들이 갈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지역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귀신은 주여,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
당신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방, 아직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가지 않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귀신을 정말 괴롭히는, 정말 괴롭혀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주 못살게 괴롭히는 일을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렇게 타당하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 말씀이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은 간단합니다. 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떠나지 않는 그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하여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그 수고를 위하여 그 바다 건너까지 건너가셨고 그 예수님의 끈질긴 기도, 그 예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에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믿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도대체 뭐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막혀있고 은혜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이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한 번 기도하고 그것이 뚫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뚫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내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나를 돌보시며 내 머리터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혀있는 상황을 뚫기 위하여, 하나님이 뚫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그와 같은 모습을, 그 본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유는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한 병 명하셨는데 왜 귀신이 쫓아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한 번 명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귀신을 완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지역까지 친히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끈기, 그것이 우리가 담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해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말아야죠.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장 한 번 기도해서 뚫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끈기 가지고 가는 것, 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믿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날에 주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나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